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되 노드빌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드빌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총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느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런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꿔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가 누구로부터 뭔가를 받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남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나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행복은 관계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관계를 통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신 주님이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또한 남을 내가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해 갈수록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얻어낼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골몰하기보다는 내가 남을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봇을 찾아내어 왕궁으로 데려와서 지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뒤에 보여주는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을 잡은 왕들은 대개 자기 권력을 위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 찾아내서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이고 아주 슬픈 사례 가운데 하나가 기드온의 아들 엘리멜렉이 자기 왕의 자리에 위협이 될까 봐서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들인 자기 형제들이죠. 70명이나 바위에서 죽이는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주변 나라의 관례로 보아서 다윗에게 정적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내서 선대하는 일은 그 당시 주변 나라를 정리하고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당당하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상황이기에 더 의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9장 앞에 8장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지배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의 브레살에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을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서 조공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보면 느곱의 아들 소바 왕 하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탱으로 가서 다윗 유브라탱으로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이후에 병거와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다메섹의 사람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데스를 도우러 올 때에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었습니다. 힘들겠죠. 근데 이제는 다윗이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장악해서 종을 바치게 하는 놀라운 권세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3절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 그리고 에돔에 수부대를 두었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주변 나라를 다 정리하고 나라가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모든 상황을 다 없앴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협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의 권력도 다 장악을 했습니다. 16절 보면 수리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 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국내적으로 나라가 정말 안정되고 왕권을 아주 굳건히 하는
그런 작업이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을 장악한 그 승리의 기분에 도취되어서 엉뚱한 일을 벌이기도 하는데, 특별히 자기의 권력을 유효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집요하게 그들을 괴롭히고 결국은 죽이는 일을 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윗에게 정적이 만일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역사를 보면 이 사울 왕과 그 둘을 잇는 이 다윗 왕과의 권력 다툼에서 이제 다윗이 승리한 그러한 경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물론 다윗은 사울 왕가를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그 어떤 대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히는 그러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사울 왕을 보호해 주었고 목숨을 살려주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다윗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가문에 이 다윗의 왕가를 유할 만한 그런 사람인 이 모보셋, 이 모보셋이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성공과 번영을 맛보면은 그 번영과 성공에 도취되어서 과거를 기억하게 되는데요. 사실 과거를 기억하자면 특별히 사울 왕가에 관련해서 다윗은 정말 괴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게 해서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사울 왕은 죽게 되었고 그 아들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 왕가를 계속 번영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 어떤 사울 왕가에 그 어떤 사람이 있는가? 지금 다윗은 보복하려고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그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바로 서로의 집안을 보호하고 지켜주자,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이제 그 사울의 집안에 종이 있었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불러가지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고 싶어 해서 지금 사울 집안의 사람을 찾고 있고, 시바의 말을 듣고 모압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 집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왕국으로 데려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윗 왕위와 다윗 왕가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러한 요소는 항상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어떤 권력 싸움, 권력 대결에 있어서의 나의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대상으로 이 사울의 집안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유일하게 남은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당시에 많은 주변 국가에서 자기 왕위를 위협하고, 특별히 나와 같은 가문의 왕자라고 한다면 나중에 얼마든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연대해서 공격을 해올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고,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를 돌봐줄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모압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고자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압을 향하여 사울의 은총을 베푸고자 했던 것은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저 골짜기에서 양에게 풀을 뜯기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숱한 인생의 고락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특별히 엄청난 인생의 쓴맛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돌보셨고 책임도 주셨고, 마침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이 다윗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사울 가문에 있는 사람에게 은총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가에 불려온 이 요나의 아들을 찾아서 이제 그를 부릅니다. 모비보셋이여, 이름을 불러줍니다. 모비보셋이 대답하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왕이었지만, 그리고 그 왕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었지만 이런 다 죽고 없죠. 슬픈
왕가에 남은 한 사람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네, 제가 무비보셋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관례대로 보면 어떤 척주고 살던 어떤 집안에 대해서 왕들이 보복하는 관례처럼 혹시 다윗왕이 다윗왕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그 사울왕의 기억을 기억하고 자기는 죽이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이죠. 내 인생의 처분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정체성, 한 인생으로서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도록 해주는 이 다윗은 이제 그에게 실제로 왕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자, 우리 과거는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른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자원자를 따랐던 우리들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는 영인, 마귀를 따르던 그런 영적 신분이었고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을상 하나님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본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는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름 없이 어렵고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이 무비보셋을 불러내어서 그를 선대하고 존귀 여기고 그를 왕자와 같이 후대하는 이 조치와 같이 하나님은 아무 소망 없이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같은 복된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참 은총을 베풀고 있는데요. 여러분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모압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압에게 은총을 베푸는 근거가 있다면 바로 요나단 때문이라는 거죠. 요나단은 모압의 아버지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어요. 서로를 지켜주자, 서로를 보호해주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약속을 다 깨뜨리고요, 보복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삼지 않는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의 자손이 이 모압에게 은총을 지금 베풀기 위해서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사랑과의 약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맺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금 지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요나단 아들에게 그 언약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사람은요,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천하 통일을 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권력을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이끌어서 조금치라도 의심이 되고 조금치라도 자기에게 걸림돌이 든다면 정적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약속을 지워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총을 아는 다윗은 오늘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해내고 그의 아들인 모압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만 해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언약을 통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 관계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하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자다. 여러분은 어떤 가문의 자손입니까? 저는 이래봐도 여러분, 저는 공자의
자손입니다. 제가 공자로부터 79대 소입니다. 꽤 괜찮은 집안 가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세상적인 모든 어떤 조건들은 다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가문이 있다면 어떤 가문이 하겠습니까? 예수 가문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어떤 자손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보면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를 의롭다고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마. 우리가 의롭을 행동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상 풍속을 줬고 온갖 하는 짓이라고는 하나님께 벌 받을짓만 하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처주를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칭해 주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로, 불러주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기를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언약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유산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방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그래서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 복을 상속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생에서 가치 없고 볼품없고 무식하게 살다가 사라져갈 운명이었을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영적 아브라함 가문에 속한 믿음의 자녀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무비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은 개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했을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무베시 다윗과 함께 앉아서 그가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한 상에 앉아서 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같은 식구라는 거죠. 가족으로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교의 종도로 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님이 그러셨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너는 나하고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식사 공동체를 하는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그 은총을 경험한 자로서 모브에게 조건 없이 언약의 근거에서 요나단과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해주고 한 상에서 먹게 하고 그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를 책임져 주고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유치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격적인 사귐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토록까지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민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다윗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여러분 이 생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삶이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임하게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개와 같은 목숨에 불과한 모브에서 거두어서 한 상에 먹게 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해주고 그의 안전과 신변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언약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은총을 경험한 이로서 은총을 베푸는 사람, 참으로 아름다운 그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허물과 죄로 죽어 싸우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한 상에 둘러앉아 하늘나라의 가족의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고,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경험들은 폭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